자,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주었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과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보면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지금 읽었던 이 말씀과 차이점이 있어요. 요한복음 그 3장에 보시면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12장 방금 읽었던 44절, 45절과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본질적인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강조점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구원과 심판을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믿음과 구원을 강조한 것뿐이었어요. 심지어 주님은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47절 12장 47절 말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노라 하지 아니하노라 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로라. 설령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더라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막힌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심판을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선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책임을 언급한 것이죠. 근데 주님의 본심은, 주님의 본 마음은 오직 구원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심판이란 말은 입에 담고 싶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주님의 애틋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주님은 심판이라는 말을 입에도 담기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진정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4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분명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심판할 권세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자,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5장 2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심판할 권세를 주님께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9장 39절. 자, 9장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주님 자신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읽었던 12장처럼 심판할 권세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포기하는 그 뉘앙스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심판을 슬그머니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그렇게 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어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뭐가 더 무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무게를 들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만큼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이,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놓으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그러한 종말이 늦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오늘 12장 47절 그렇죠? 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이 12장까지가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까지 쭉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3장부터 이제
볼 텐데 내일부터 17장에 나오는 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과 다를 바 없는 핵심 메시지와 유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장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이제 앞으로 나올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말씀과 유언들을 정리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것들을 아셨고 결정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야 할 죽음의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과 함께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은 끝까지라는 단어, 끝까지 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좀 거칠게 번역한다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주님의 극단적인 그 사랑의 대상, 그 대상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그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구속하는 우주적 구속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그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있는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고 또한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속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 그 생명이 귀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 생명이 온 인류와 무게가 한 생명이 더 가벼운 게 아니라 한 생명과 온 인류와 동일한 거예요. 언제나 똑같은 무게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극단적인 사랑.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한 생명과 온 인류를 전체를 동일하게 보시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일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께 표현하시고 믿음으로 보여드리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